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 한날 주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소망하며 재림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기쁨으로 한날 한날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었지만은 주님의 그 뜻과 섭리를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의 뜻에 거스리며 살았던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사죄의 은총을 나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 성도가 주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배후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앞길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없는 편지가 되어서 어두운 세상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 안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서 소란스러워진 정치권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마귀에 붙잡힌 세력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마다 가정마다 붙잡아 주시고 육신의 병들어 고생하는 이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그 질병들을 깨끗이 고쳐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며 주 앞에 온전히 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제단 숯불로 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나팔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좀 길게 보죠. 21절 좀 길게 볼게요.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오시면 성경을 함께 찾아보시고 한 절 한 절 강의해 가니까 읽어보면서 말씀을 들으면 더 큰 깨달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24장 1절 말씀부터 대독해 드립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래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성중의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좀 길게 봤습니다. 참 끈질기게 복음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사는 유대인들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가려워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로 변했어요? 마귀 새끼로 변했더라 그 말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곳에는 앞에 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의 역사도 크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바울이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서 이 군사들 호의를 받고 어디로 가요?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이 있는 그곳까지 갔더라 그 말이에요. 마귀는 아주 끈질기게 다가오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갈게요. 구독자가 39명이 됐어요. 한 명으로 시작해서 39명이 됐어. 약 한 5개월 사이에. 또 어떤 데는 보면은 2,000명이 넘도록 와서
말씀을 듣고 갔어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죠.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게 힘을 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라고. 들어오시면 돈 안 들어가니까 좋아요도 좀 눌러주고 구독도 좀 눌러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TV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거 해서 수십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신도 사역자로서의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의 은사대로 그저 나팔의 사명만 저는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전하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저도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이고, 야, 저 무지랭이 같은 최 장로가 전하는 저게 뭔 사람들이 저렇게 많노?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동성애법이 어쩌고 저쩌고 소리가 났어요. 한국에 참 처먹고 할 일도 없는 미친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 국민들이 지식 수준은 높은데 정치 지식에 대한 수준은 빵점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엄마 나 결혼하려고 하는데 신부 데려올까? 데려오너라 그러면 부모님들이야 며느리감 데려온다는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또 딸이 아버지 사위감 참 좋은 사람인데 데려올까? 데려오너라. 사위감 데려온다는데 요새 결혼도 안 하고 해서 얼마나 좋겠어요. 결혼한다는데. 또 데려왔는데 아들이 데려온 신부감은 남자고, 예? 딸이 데리고 온 신랑감이 여자야? 이 정치하는 미친놈들이 나라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요. 로마서에 가면 이제 그게 나와요. 로마서에 가면 그게 나오는데 롯의 시대도 똑같았다 그 말이에요. 소돔 고모라 망할 때 저런 미친놈들이 정치권에 앉아가지고 나라를 망치려고 하고 있는 저런 것들을 찍어준 국민들이 뭐냐, 이게 등신들 아니오 그거? 예? 기독교 안에 좌파가 뭐예요? 미친놈들이지. 이런 거 하면 열받아가지고요. 성경에도 놈들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놈들이. 정치하는 인간들이 전부 보면 정신 이상자들만 모인 것 같아.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온 트럼프, 요전 강해 속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미친놈도 쓰기는 써요. 예? 하나님 모르는 불신 세계에 그런 나라도 들어서 쓰고 한번 쓰면 어떻게 돼요? 팍 꺾어버린다고, 망하게 한다고. 이스라엘 건드렸던 나라들 안 망한 나라 있어요. 다 망해. 동성애법은 통과되면 안 됩니다. 저 국회 불확사질러서라도 못하게 해야 돼. 나라 망합니다. 소돔 고모라가 똑같아져요. 나쁜 놈의 자식들 같은. 자, 이제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바울을 1절로 9절에 보면 이제 어디로 왔어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의 보호를 받고 거기서 순교를 당하지 않고 어디로 옵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인 데까지 왔어요. 근데 바울은 안 죽어요. 아직은. 왜 안 죽느냐? 너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요?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고 말해.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이 바울이 여기서부터 로마로 가는 노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고소를 당합니다. 자, 1절서부터 말씀을 강해해 갑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말을 잘하는, 오늘날로 치면 변호사, 그 당시엔 변사, 예? 말 잘하는 사람, 이 변사는 말합니다. 우리 옛날 이게 보면 있어요. 그런 게 방송에도 그리 나와. 더들로라는 변사, 이 사람을 데리고 가이사랴에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를 했어요.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니다. 그랬어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내어 이제 재판을 합니다. 변사 더들로는 총독의 환심을 사서 자기가 고소하는 바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아첨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로 유대인들이 벨릭스 총독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고 아부를 떱니다. 두 번째는 벨릭스 총독이 선견에 있어 여러 가지로 개량이 되었다. 세 번째로는 어느 곳에서나 감사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겁니다. 재판정에 한번 가보셔요. 제가 판사 앞에 한번 서본 적도 있어요. 근데 아니 꺾고 더러워서 인상을 찌푸렸더니 그거 끝나고 그 사람 밑에 있는 계장, 기록석이죠. 그분이 나보고 하는 말이, 아니 최병환 씨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왜요? 아니 왜 재판장님 앞에 인상을 쓰셔요? 그 말도 대도 안 하게 떠들으니까 인상을 쓰지. 예? 재판장이면 엄숙하고 말도 좀 제대로 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게? 욕을 확 쏴붙이려 놔뒀어. 욕을 쏴붙이면 당신들 저 법정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그지?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재판관 잘못된 거에 쫓아내버려야 돼. 그 되지 못하는 그거 이런 소리까지 한 적이 있어. 그 변호사들 가서 변호하는 거 보세요. 저 지금 여기 나오는 더들로하고 똑같아. 존경하는 재판장님 어째고 저째고. 뒤에 가면 개자식아 이럴 거 아니야? 안 되면 뭘 존경하기는 뭘 존경해. 먹고 살자니까 아부 떨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거 만들어서 이거 하려고 그러지. 진짜 사명을 가지고 하는 변호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한국은 정치권, 법조권, 국방, 나라 전체를 한번 뭘 해야 돼요? 정화를 시켜야 돼. 너무 썩었어. 저는 재판도 받아봤고 검사한테 조사도 받아봤고 예? 경찰에 가서 참고인 조사도 받아봤고 다 썩었어. 법을 가지고 대받아 치니까 경찰 조사관이 나중에 말을 못하더라고.
내가 어떤 놈인지 모르니까. 여기 똑같은 놈이 여기 있다고 말이에요. 벨렉스 앞에 선 요 변사라는 더들로 변호를 해도 이런데 변호를 하면 자기한테 올무가 돼요. 그렇잖아요. 이 세 가지로 환심을 살라고 이렇게 떠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높여주고 칭찬을 해줄 때 좋아해요. 이렇게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인본된 방법입니다. 이것을 잘하면 뭐라고 해요? 저 사람 사교술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에? 또 외교가 정말 출중하게 유능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언제나 사실대로 말하고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뭐라고 봐요? 저 쑥맥 같고 미련 곰퉁이 같은 놈들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십자가의 도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어둠의 세력에 있는 것들이 뭘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 저거 죽인다고 하는데 예수 이름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되지. 폴리갑이 그랬어요. igna티우스가 뭐라고 했어요? 화형을 당하는데 장작터미에 올려놓고 재판장이 물었어요. 당신이 믿는 예수 한 번만 모른다고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했어. 폴리갑이 입에서 뭐가 나왔는지 알아요? 내 평생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평생에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안 했는데 내가 나의 주인인 예수님을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소? 나를 이 세상 고통에 그냥 두지 말고 빨리 장작에 불을 붙여 나로 하늘나라로 가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뭘 죽는 걸 가지고 쩔쩔쩔쩔 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생명은 내 것도 아니에요. 주의 것이지. 화형을 당하든 뭘 당하든 불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다 있어. 그 뭘 지레 겁을 먹고 절절절절 매고 그러냐고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은 바울 사도와 같은 신앙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뭘 쩔쩔매고 사람 얼굴을 보고 그래.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자기가 인본댁에 살기 때문에 저 사람 건드리면 저 인본 나올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라고 지켜놨는데 인본된 생각이 들어가 마귀가 역사하니까 할 말 못하는 거야. 교육자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해야 한다 그 말이야. 선지자는 죽어도 말씀을 똑바로 해야 돼요. 돌리면 안 돼. 돌리면 안 돼. 돌리면 지가 죽는다고. 예? 서서히 죽어. 그 영혼은. 이걸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한국이란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되는지 압니까?
국회 안에 거의 40%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에요. 장로고 집사고. 그런데 그 인간들 하는 거 보라고. 교회에서 교육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놨으면 그따위로 하고 있냐 그 말이야. 예? 이거 한국 교회 교육자들의 책임이 있어. 국회가 개판이 되고 난장판이 되면 동성애법이니 뭔 법이 이런 게 나오면 국회 안에 있는 교인들은 뭐 하느냐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금식기도 하라 그 말이야. 한 놈도 하는 놈이 없어. 뭘 따라간다고? 당론을 따라간다고. 이 미친놈들 같으니라고. 그런 것들이 왜 국회에 끼들어가느냐고. 진정한 하늘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당도 뭐고 필요 없어요. 이럴 때는 똘똘 뭉쳐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금식기도 선포하고 이렇게 해보라 그 말이야. 그걸 누가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자들이 시켜야 된다. 목사들이 시켜야 된다 그 말이야. 하나도 안 시켰어. 하나도 안 시켰어. 국회의원 교회 하나 나오면 그저 그거 어디로 저 도망갈까 쩔쩔쩔쩔 의원이 개코 같은 짓들 하지 말라고. 국회 안에서는 의원이지 교회 안에서도 의원이요. 구별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교육자들이 자기 교회에 국회의원이 하나 생겼으면 그거 써먹을 줄 알아야지. 등신들아. 화가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예? 이건 내가 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하는 것보다 덜한 거예요. 그래도. 나라가 소돔 고모라처럼 빠져들어가는데 그 말 잘하는 여기 누구야? 더들로처럼 말쟁이들이 국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예? 주둥이로 먹고 사는데 그거를 신앙으로 막아야 될 인간들이 국회의원들이 한 놈도 안 났어. 이 빌어먹을 놈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 빠지니까 예? 정치도 썩어 빠지고 정부도 썩어 빠지고 다 썩어 빠지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똑바로들 먹였느냐고요? 목사님들 30만 목사님들 뭐 하느냐고. 양을 똑바로 먹였느냐고. 시내 호텔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밤에 네온사인 십자가 번쩍번쩍 많지요. 많으면 뭐래? 생명수는 말랐는데. 외치는 자는 많은데 생명수가 말랐어. 그게 왜? 인본되게 가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됐다 그 말이야. 어이구 최장로 오늘 왜 열내나 그러네. 아니 지금 나라가 그렇잖아요.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면 목사들이 어떻게 말씀 전할 거야? 옛날 박통 시절에 아주 반공법이 강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젊은 목사들은 몰라 그거. 그 창세기에 가면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셈은 우리 아시아 꽃내예요. 황인종. 함은 아버지의 저주를 받아 흑인. 야벳은 백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 설교를 하다 보면요. 우리나라 38 이북 쪽으로 전부 시뻘겋게 되어 있을 때 반공법에 조촉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신앙으로 하지만 세상이 볼 때는 그래. 응? 그게 뭐냐? 야벳이 셈의 품에 거한다 하니까 백인족이 어디예요? 중점적인데 미국 아닙니까? 예? 미국이 망해서 공산주의에 거한다 이렇게 반공법으로 뒤잡아 써서 예? 중앙정보에 끌려가서
애매하게 고난 받은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기뿐만 아니야. 여러 군데야. 초대교회의 모습 잘못하다 보면 공산주의가 나와요. 아시겠어요? 똑같이 벌어서 똑같이 먹고 살자. 그게 공산주의 이론이 칼막스가 나온 거예요. 예? 소련의 그 비밀 경찰하던 칼막스가 공산당을 창설할 때 계급도 없고 똑같이 벌어 똑같이 먹는 평등사회. 근데 그건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좋아하는 놈들이 한국에 52%가 넘어. 그런 거 좋아하는 나라에 가서 살든지. 예? 거기다가 더 미쳐가지고 괴상망측한 법을 만들어서 소돔 고모라처럼 망하게 만들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입법이 돼서 시작이 돼 들어오면 국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은 심령을 찢고 옷을 잡고 머리를 밀고, 예? 금식기도해야 돼. 죽기를 각오하고 모르드게처럼 나라를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왜 그 자리 갔어? 거기다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줘야 돼. 교육자들은 주둥아리 딱 다물고 있어. 그러니까 나라 망하지. 나라 개판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개판인데 지금 사람판입니까? 개판이지. 개 한 마리 한번 걷어차 보셔요. 경찰이 달려와. 그러니까 개판 아니야? 미치는 세상이 됐다고요. 한국이. 이게 갑작스럽게 저 GNP가 올라가고 먹을 것이 많아져 배때기에 기름이 찌고 하니까 할 짓이 없으니까 별 희한한 짓거리도 다 한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는 거 하루아침에 망해요. 예? 우리의 몽둥이는 어디 있는지 압니까? 이북에 있잖아요. 이북에. 서울, 경기, 인천, 예? 평택, 대구, 부산 5개만 딱 때려버리면 한국 끝나요. 알겠어요? 이거 누가 맡고 있죠? 하나님이 맡고 있어.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은 제쳐놓고 40% 가까이 되는 국회의원 그 자식들 뭐 하는 놈들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예? 우라통이 터진다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왜 이 소리가 나가느냐. 여기 지금 더들로라 하는 변사를 데리고 와서 요렇게 총독에 관심을 사는 요런 아주 낯간지러운 말을 하고 있는 거 보라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고 성경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상대방을 높이고 칭찬하여 주고 아첨하고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신앙적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4절에서 당신이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들로가 총독을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겠으니 관용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교적인 언사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5절 6절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랬어요. 더들로가 고소한 내용은 간단하지만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 내용을 보세요. 첫째로
바울은 전염병 같은 인간이다. 아주 나쁜 정신적 질병을 천하에 퍼뜨리는 자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은 이단의 괴수다. 기독교가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바울이 천하에 다니면서 유대인을 소란하게 하는 자이다. 요 소요죄는 로마법에 아주 큰 죄였기 때문에 이런 것만 뽑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이다. 종교상 용납할 수 없는 자라는 뜻이. 이왕 늦었으니까 7절 말 8절 9절까지만 보고 금방 마칠게요. 7절 8절에 보면은 더들로가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도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그래서 더들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당신이 친히 바울을 신문하면 내가 한 말이 옳을 겁니다, 그 말이 아니겠어요? 아실 수 있다. 더들로가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드러내어 송사를 했어요. 또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친히 물어보시면 우리가 송사하는 것을 아실 수 있다고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개떼처럼 몰려와 있는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더들로의 말이 옳다고 지지하며 동조를 했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느냐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모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인간들이 입에서 나온 게 이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이 말씀을 놓고 한국 교회의 실체를 보면 거의 비슷해. 거의. 한국 기독교가 누구 닮아가는지 압니까? 천주교 닮아가요. 그거 보세요. 주기도문하고 저 사도신경하고 새로 만드는 거 그 책에 써놓은 거 보라고요. 저는 그거 보고 X했어요. X. 빌어먹을 놈들이라. 어찌되었든 혼란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들려져 있고 교회는 병들어 썩어져 가고 냄새가 나고 진리는 땅바닥에 패댕이를 쳐서 떨어졌고 인간의 존엄성은 높아졌고 개를 사람의 인격화시키는 이런 세상이 한국이 됐으니 이거 그것만 해도 망에 빠질 일인데 또 뭐가 나와요? 입법을 한다는 인간들 입에서는 동성애법을 거기 뭐 뭉쳐 있는 게 이름이 다른 게 있는데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요. 그 속에 다 있다고. 그러면 뭐가 돼요? 뭐가 될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한국은 그 법이 통과되어 시행이 되면 한국은 망합니다. 이 나라를 갖다 이북에 갖다 바쳐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해버려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가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1장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된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러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 미쳤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받아요. 요거 동성애법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한국은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하는데 교역자 여러분, 목사님들, 어디 국회 앞에서 뭔 집회한다 하더라고요. 100% 다 몰려가야 돼요.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데를 때려치워요. 하지 말라고. 때려치우라고. 가야 됩니다. 입으로는 그거 안 된다 그거. 교회 안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 하느냐고. 목회 못해요. 당신들도. 이거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알려줘야 돼. 정확하게. 이 법이 통과되면 소돔과 고모라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고 팰 거예요. 나라 망합니다. 누가 불쌍한지 알아요? 이북에 보세요. 이북이 왜 저 지경 된지 압니까? 예?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지금 이제 거의 다 죽고 없죠. 믿음의 그 선배들이 저지른 짓거리가 있다고. 1938년 신사참배 27회 총회에서 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교역자들이 장로들이 고통스러워하며 그곳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6.15라는 전쟁을 통해서 그분들을 전부 이남으로 싹 뽑아 돌리고 이북은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은 어두움을 좋아해? 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한국을 볼 때 외국에서 야, 한국이 후진국인 줄 알았더니 한국에 가보니까 이거는 아주 놀라 기절에 자빠지겠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롯과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서 헤어질 때에 아브라함인 자기 조카 롯에게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내가 조카 롯 같으면 아니요. 작은아버지가 먼저 정하여 가십시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놈은 어차피 망할 땅의 갈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뭐 신음 고통하는 의로운 노시라고 신약 성경에 와서 기록은 되어져 있어요. 베드로전서지어대. 그런데 소돔들을 바라보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니까 물도 넉넉하고 초지도 좋고 롯의 눈에 비춰진 소돔들은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일본 사람 여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얘기가 들리는데 뭔지 압니까? 한국의 냉장고를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대형 냉장고를 집집마다 갖다 놓고 쓰니까. 롯이 보던 소돔들처럼 외부에서 볼 때 한국은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여. 교회도 많고. 그런데 정작 죄악의 덩어리가 골마 터질라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것을 빨리 수술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움직여. 한국을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뭐 극우 아니에요. 원칙이에요. 원칙. 나는 원칙주의자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이 그 수십억, 수천억을 들여서 뭐 천억이 들어가니 얼마 들어가니 했잖아요. 그 돈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피땀 흘려 모아 헌금한 그 돈을 위임받아서 한국 정부가 살 수 있도록 5년 연장시켜놨어요. 지금 2년 반 지나갔잖아요. 2년 반밖에 안 남았어. 그런데 보십시오.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마귀 새끼들이 우는 사자처럼 발톱을 내놓고 있잖아. 안 보입니까, 여러분?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물론 대통령이 또 보이콧하긴 하겠지요. 그러나 이참에 기독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지난번 그 문재인이 할 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한국 교회가 다 죽었어. 예? 예배 못 드리면 다 죽은 거지 뭐야 그거. 그런데 그게 중에도 벌금을 물어가면서 예배 드렸던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하나 있는데 수백 명이 늘었어. 교인들이. 왜? 참을 받거든. 참을. 정신 차려야 돼요. 벌금을 물으라면 물고 예배 드리는 거요. 그거 그냥 뭘 그리 절절매느냐고. 어차피 한 번 죽을 건데. 그렇잖아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가슴이 답답해. 세상은 요렇게 더둘로처럼 말 잘하는 놈을 써가지고 아닌 것을 아닌 것을 옳은 것으로 뒤집어 엎고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마세요. 깨끗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가 갈 때가 있잖아요. 사망도 두 가지예요. 부활도 하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최장로는 내일 죽고 오늘 죽어도 괜찮아. 살 만큼 살았어.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거 뭐 내가 말 잘못했다고 저기 말씀 전하는데 말 잘못했다고 붙들어 놓으면 유치장가 들어앉으면 요새는 부식도 잘 나온답니다. 보리쌀이 비싸가지고 쌀밥이 나온대요. 옥수수 쌀도 얼마나 비싸요? 1kg에 10,000원씩 하면 아주 불티나게 팔립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빛의 사람이 되었으면 빛의 사람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주의 도에 참여하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 부름을 받아 주의 도에 참여 안 받고 빛의 비침을 받게 되고 나라는 나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고 내가 사는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의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깨달았을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나이다. 주님, 망해져가고 썩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할 것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재림에 오실 예수님 소망 중에 기다리며 깨어서 주의 진리를 사수하고 양보하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자기 십자가 바로 지고 그 길을 참고 묵묵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생명 부르는 그날까지 완성되지 않는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몸이 아주 나빴는데 오늘 병원에 갔더니 존 병원이라고 해도 그분은 그 의학 박사예요. 그래도 나이도 젊은데도. 그리고 큰 병을 잘 잡아내는 그 영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에 가면 늘 푸른 사랑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내과를 담당하고 계시는 원장님 김현대 박사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죽을 것도 그 박사님 덕분에 빨리 발견해서 큰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선해주고 해서 어쩌면 제게는 생명의 은인 같은 그러한 의사 선생님이셔요. 원장님이셔요. 오늘 갔더니 지난번에 가서 검사해 놓은 거 이렇게 차들을 보시더니 아이고 이젠 다 좋아졌습니다. 기침은 좀 어떤가 해서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니까 뒤로 돌아 앉아 보셔요. 청진기를 뒤에 대고 숨을 크게 쉬라고 숨을 크게 쉬더니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간장약은 7일 거를 주고 그냥 기침하고 먹던 약들은 간에 염증이 있어서 먹던 약 그런 약들 처방해 그건 3일치를 줘서 먹을 수 있도록 이제는 됐으니까 X 안 와도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데려갈 자는 데려가고 아직도 써먹을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죽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시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마귀 새끼들이 들어앉아 있는 저 국회 저것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그 나라 망하는 법, 동성애법 이런 거 통과 못 되도록 하나님한테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제가 요새 기도할 때 한 번도 안 빼죠?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장시간 1시간이 다 됐는데 뭐 계속하면 몇 시간은 못 하겠어요. 그 남들을 보고 내가 주둥이라고 했는데 듣는 분들이 저 최장로 저 주둥이도 보통이 아니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실 여러분 고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구독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요. 그 돈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많이 모이면 제가 요새 기도 몇 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제게 물질이 모아지면 작게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 것이고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축복해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해발 800고지에 제가 소유한 부동산에 크진 않고 아담하게 기도원을 짓고
방가로를 여러 개 만들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 중에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운영하자면 하나님 그 어떤 이적도 보여줘야 되는데 병 고치는 은사를 종에게 주어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믿음으로 듣는 자들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가는 도중에 다 나왔어요. 이런 역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 장로에게 은사로 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몇 년 동안의 기도 제목이에요. 너 70세 되면 부자 되게 해준다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하나님, 아직도 5년이 더 남았는데 나는 지금 어려운데 언제 그까지 기다리겠어요 하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5년 뒤에 부자 만들어준데 지금은 네 안 도와주겠느냐? 그걸 몰랐더라. 그러면 미련해요, 최 장로도. 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꼭 찼거든. 만 70세 딱 차간다고 그래. 예? 그러니까 음성을 들려서 또렷하게 들었어요, 제가. 최 집사 5년 뒤에 부자 되게 해준다. 딱 그 소리. 그러면 하나님 주시면 그 일대 많이 주시면 그 일대를 조금 더 사서 아주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장로니까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 만들어서 내 남은 생에 생명을 다해서 피를 토하듯이 복음을 증거해보고 싶은 것이 최 장로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제 함께 해주실 여러분 고맙고요. 어찌됐든 지금 동성애법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벌써부터 생긴 거예요. 기도 많이 해줄 걸 부탁드리고 저는 또 영상 속에서 내일 여러분들을 만나 뵙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